예.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본문에 울림이 있어서요. 이 본문은 항상 저는 나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이 말씀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와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일상이라는 단어를 요즘 좀 쓰려고 해요. 우리 인생은 미션이에요. 미션. 다 커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길을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가고, 내 인생을 열어가야 돼요. 다 미션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미션은 뭐냐면, 교회 다니죠. 교회에 우리가 오면 교회에 대해서 뭘 배워야 하냐면, 교회 본질을 배워가는 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하나님의 확인 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교회로 오래 다니셔도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내가 소속한 교회 안에 내가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배워가야만 된다는 것. 큰 틀로 말할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우는 인생은 저를 보실까요? 0.1이 아니라 0.001%라도 배우는 인생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합니다. 미션이에요, 그게. 우리는 전도, 꿈 그러죠. 그것은 나중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릴까요? 라고 하면 이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보면 구약에는 메시지를 주고 예언을 주고 신약에서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스가랴 9장 9절에 해놨는데 오늘 본문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가 그대로 뭐라고 성취된 이야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은혜도 받았고 나에게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 복도 받았고 또 때로는 바닥도 쳤어요. 그러는데 그냥 이 좋은 사건, 어려운 사건의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없어져. 사실 내가 내리막길이어도 어려워도 거기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면 어렵다는 환경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는 이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줄 아는데 하나님 안 떠났어요.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죠?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의 미션이 하나님을 배우는 미션이 돼야 된다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데 이걸 놓치면 결과에 따진다고 봅시다. 과정에 따진다고 봅시다. 그럼 과정이 좋으면 잘 된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요. 과정이 어려우면 안 된 줄 알죠. 자기 생각이요.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잘 되는 과정이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 환경이 좀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라 그래 기복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은데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막 흔들려. 바람이 일어나도 바람을 잠잠하게 다스리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관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스 신앙이에요.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스입니다. 받아들인 거. 이 환경은 나에게 안 맞아. 그러면서 노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예스 신앙으로 가야 돼요.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배울 것이 있고 내 삶이 너무 잘 되어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나 거기서 하나님만 배운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교회 본질을 잘 몰라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눈이 열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주님 보여야 돼요. 교회 속에서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주신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신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콜링을 해요. 그런데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받는 사람이 많아요. 잘 나갈 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콜링을 해요.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콜링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여야 돼요. 예. 형편이 되기 때문에 예수 오고 형편이 안 되면 예수를 안 하고 이것은 어리다는 거예요. 먼저 관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또 사업에 내 인생에 다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인생에 미래가 없고요. 오늘 밥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밥 먹고 살라고 우리가 부른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바꿔줘야 돼요. 애쓰시나.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으로 많이 가죠. 자, 요즘 우리 얘기로 할까요? 창의력이 없으면 창의력 없는 선교는 사실상 죽은 선교다.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좋은 환경이건 어려운 환경이건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주거든요. 메시지를 주면 어때요? 똑같은 거 안 줘요. 율법으로 주지 않아요. 창의성을 가지고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요, 내가 가봤던 길 아니에요. 안 해봤던 길. 익숙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죠. 따라해보세요. 영감. 그러니까 영적인 영감을 얻으면 우리 안에 창의적인 것을 줘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 창의적인 것이 반응을 하는데 창의적을 주시는데 메시지를 안 들어버리면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 다시요. 좋은 일을 주셨어요. 광고도 들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 안에 은혜 있죠. 창의적 영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야. 교회가 한 거 아니고 목사님 준 거 아니고 어떤 권사님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이렇게 얻어서 하면 그 다음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반응하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 이 훈련을 안 하면은 다시 말하면 창의력이 없는 선교는 사실상 죽는 거라 그랬죠. 우리 생활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얻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내 생각이 클 수가 있어요. 이성.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셔야 돼요. 다 밥을 안 먹고 오셨나? 자, 아멘 합시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화면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 두 번 들었는데요. 아멘 소리가 설교보다 더 크더라고요. 자, 할렐루야. 여기 졸고 나서, 말씀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은혜 나눔 오면은, 은혜 나눔이 어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죠? 다른 사람 말한 것도 나는 안 들었어. 근데 우리가 깨어서 듣죠. 내가 놓친 것이 있어요. 놓친 것도 있죠. 다른 사람 들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창의성은 있고, 창의성은 있어요. 근데 영감이 없을 수 있어. 영감이 있는데 창의성이 없어. 이거 조심해서 해야 돼요. 둘 다 똑같이 가요, 성령. 다시 설교를 체크해서 해야 돼요. 창의성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 성령이 역사했는데 반응을 안 했어. 익숙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둘 다 찐빠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종료주의를 오늘 제목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죠. 자, 저를 보세요.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입성해서 10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나요. 이 소동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아멘 하시오. 자, 예수님의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입성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입성해요. 입성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반응을 소동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소동을 해요. 예스가 안 돼. 내 생각이 있어. 자, 상처받지 말고 편하게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신방으로 입성했어. 나 너희 가정에 입성한다? 신방.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이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뭐예요? 입성. 신방으로 입성. 사업장에 신방으로 입성. 내 자녀들에게 신방으로 입성. 똑같이 입성이 오신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어때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본문에는 소동으로 나왔어. 무리들이 오늘 보면 무리들이 일으키는 소동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리들이 일으키는 소동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영적인 소동이 우리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저는 이 방향으로 묵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요. 자,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입성했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자,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소동, 자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생활에 오시는데, 예, 오신대? 안 오셔도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안 오셔도 불편하지 않은데? 안 오셔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왕이 와서 다스린다는데 보세요. 왕이 오셔요. 근데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쭉 말하죠. 예스해야 돼요. 내 형편을, 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형편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예스한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스를 안 해. 염려할 사건인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내 인생 속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삶을 열어주고 삶 속에 귀하게 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은 식민지 생활했거든요. 로마 식민지예요. 억압이 있어요, 없어요? 억압이 있어요. 억압 받으니까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예수님이 오셔도 누군지 모르니까 억압.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뭐요? 왕이면 이 억압 풀어주겠다. 배고픔 문제 풀어주겠다. 뭐 풀어주겠다. 정치적인 문제, 관계 문제 모든 것이 풀어주겠다.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입성하는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준비가 안 되면 그래요. 오시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스 하시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하지요.
그런데 이때가 어쩌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싹 몰려들죠. 6월절. 6월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성경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종려까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옷을 깔았다 그러죠. 펴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질문 자기에게. 예수님 내 인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내 사업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누굽니까? 이거 질문. 소동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내 말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들은 제자라고 하지 않고 수제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나와요. 자, 성경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5장 쭉 보면은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때 무리들이 나와서 그 떡을 먹고 놀라운 일들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21장까지 올 때 무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무리가 등장해요. 그 무리가 그 인물이에요. 그때 떡 먹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일었던 그 따랐던 무리들이 여기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따랐을까요? 안 따라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환영을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환영했는데 끝까지 안 따라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로 못 박아라고 말이 바꿔져 버려요. 사람은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냐? 이거 질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왔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궁금하죠? 아기 예수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장 잘 알 수 있는 헤롯궁으로 가가지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은 확실한데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게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하면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본문에는 소동이요. 자,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요. 헤롯궁이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21장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낙이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여기 본문에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사실상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실상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지로 올라오신 거예요. 십자가지로 여기 올라오신 것을 무리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니까는 옛날에 보니까는 뭐라 그럴 거예요. 먹는 것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되니까 능력 있는 분으로 아는데 자기 배고픔이라든가 억압에서 건져줄 그런 메시아로만 해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인생을 구원하기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로는 못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활에서 좋은 일,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상황의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를 아는데 수준이었다. 이게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배우는 관점으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미션이에요. 배우는 인생. 내가 교회라면 교회 정책을 알아가는 일.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늘 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준 것으로 그 사업장의 미션이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멘.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업장 안 자란다.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하는 것을 보면 개선장군처럼 올라오는데 보시는데 개선장군 개선문이 많이 있죠. 승리하고 돌아오면 기념하기 위해서 뭐 각 나라마다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프랑스 가면 개선문이 있거든요. 그런 개선문, 이게 승리하고 장군이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라는 그 개선장군처럼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나귀 타고 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성취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어떤 왕으로? 겸손의 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소동을 일으켰다. 다시 또 하나 점 찍을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소동 일으킨 사람 예수를 아나 모른다. 모른다. 자기 얘기를 한 거야. 자, 사도행전 성경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혹시 있나요? 사도행전 2장 6절. 거기 보면 어순들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는데 각 나라 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죠. 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각 나라 말로 막 방언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 사람이냐고 하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주 천민이고 수준이 낮고 배움도 없고 지식도 무식인데 그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라든가 서유관들이라든가 학자들이잖아요. 보기에 형편없는 애들이 와서 거기 보면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 지식인들에게 소동을 일으켜. 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요즘 성령 시대요. 성령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스승돼서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도 성령 시대에 소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 소동에 일어난 사건이 계속 사도행전에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계속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날마다 오늘의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사업자, 가정, 만난 친구, 모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 말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해. 내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내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이게 소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동이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죽은 성교, 죽은 신학, 죽은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소동의 너력은 이제 커가거든요. 지금 작은 소동인데 진짜로 큰 소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언어가 바꿔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십자가 주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라든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 통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어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 지금 이 소동은요, 아주 작은 소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일상에서 작은 소동이 있습니다. 작은 소동이 있는데 어떤 소동으로? 하나님 배우는 소동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소동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내 그릇이 커져. 그리고 지금은 하나를 내가 못 풀면 쩔쩔매거든요. 내 가정이나 내 생활에 주변에 보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매. 근데 내가 이 작은 소동으로 하나님을 배우죠. 그릇이 커져죠. 그럼 내 그릇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100개가 들어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 갖고 내가 쩔쩔맨다 그러면 아니요. 안 컸단 거예요. 영적으로 늘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영적인 작은 소동이 주님을 배우는 소동으로 우리는 영적인 소득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거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사역이라든가 많이 이벤트 같은 거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같이 가르치고 먹이고 했죠. 그 제자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무리들도. 근데 무리들도 제자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제자 안 됐어. 뭐가요? 관점이 안 바뀌었어. 우리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자기를 뛰어넘어서 내 눈으로 봤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지어다.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내가 늘 보는 것은요, 성령이 나보다 낮이어서. 내가 주님을 늘 인격적인 분을 높이면 성령이 나에게 이제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주는데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눈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내 눈을 통해서 삼키게 합니다. 내 눈을 통해서 유로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유로를 받고자 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 유로한다고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로가 있을지어다. 유로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지쳐 있어요. 교회가 지쳐있고 성도들 가정이 지쳐있고 내 생활이 지쳐있고 또 내가 길을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여.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우리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로 받으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 유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건으로 믿습니다. 유로 받고 일어나세요. 유로 받고 일어나세요. 유로 받고 여러분 내 갈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면 예수 오고 가십시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영적인 작은 소동이 일어나야 돼.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면 무슨 소동이 일어난다? 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내 소동을 일으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영적인 표현은 달라요. 아까 노마 압제라 그랬죠? 노마 압제에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고 배고픔의 압제가 있었거든요. 다 수탈해 가버리니까. 우리 얘기를 할까요? 질병의 압제, 가난의 압제, 기근의 압제, 코로나 압제, 내 율법으로 늘 그렇게 사는 내 틀의 압제. 오늘 하나님의 유로 받고 일어날지어다. 회복되세요. 나는 이 영적인 소동으로 해서 말씀을 두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은 성령이 준 거예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카이로스가 되거든요. 하나님 내 생활에 일하는 시간인데요. 거기서 메시지가 깨달으면 메시지가 성령으로 깨달아지죠. 그때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창의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요. 창의적으로 예배를 드려. 창의적으로 순종이 돼.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오리 같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심리하고 싶어. 심리하고 싶어. 교회 섬기고 싶어. 이웃을 돌아보고 싶어.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 와가지고 나 혼자 앉아있다. 늘 그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맞다 안 맞다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맞다 안 맞다 아닙니다. 이거 내 생활에 맞다 안 맞다 이거 자체가 우리 안에 뭐요? 뭔가가 눌려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뭐로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면 다 풀어져요. 하나님의 배우는 시각으로 갔으면 쑥쑥 자라고 그릇도 커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섬김도 커지고 눈도 열릴지어다. 이 신앙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소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소동. 질문 한번 합시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있죠? 소동.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입성하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질문인데 이것은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자기. 내 사업장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 내가 사는 마을에, 내 가문에 예수님이 입성했어요. 근데 소동을 어떻게 할까요? 참 궁금해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라는 적용을 좀 유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이 2025년에 오늘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이 나에게 그분이 오시는데 다른 분 안 와요.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종료주일날 내 안에는 준비가 됐냐? 어떻게 표현하냐? 영적으로 해석해서 늘 주님을 배워가는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 오시면 응답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이라고 그랬죠.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이냐면 당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준비하는 헤롯에 왔을 때 그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6절에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쭉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막 방언한 것을 보고 각 나라말로 한 걸 보고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어때요? 준비가 안 됐죠. 그 소동은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오늘 본문에서 당황한 겁니다, 사실은. 자, 성경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미디안에서 기드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미디안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늘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해요. 숨어서 겁제가 되어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 불러요. 숨어 있어요. 겁제가 되어 있어요. 또 빼앗아가면 어떨까? 이게 압류되어 있는 것처럼 갇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콜링합니다. 콜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엄청나게 당황하는 겁니다. 왜 당황했어요? 나는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큰 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큰 용사로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가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을 배워간 거예요. 배워가니까 하나님은 큰 용사로 기드온을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배워가세요. 나하고 안 맞아. 생각도 안 해봤어. 아니라 예스하고 그분이 만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러죠. 내가 한 달 거, 두 달 거, 1년 거 딱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 계획이요? 예? 내 계획이요. 내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목숨을 걸어. 이 부분들 우리가 자기를 뛰어넘느라는 것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설교에 우리 딸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내가 해줬어요.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면 베풀지 못하고 챙기지 못해.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거나 위로하거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있지만 여기 있는 동안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은 그렇게 와 계셔요.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계속 이것을 일상에서 배워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온 줄 아세요? 0.001로 와.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 버려요. 그럼 맞아. 근데 나만 그렇게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해석하면 계속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아니야. 뭐 아무나 뭐 그럴 수 있지.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떡은 먹었지만 아무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늘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코칭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관계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관계하셔야 돼요. 코칭이야만 와서 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소동이 일어나는 준비는 당황이었습니다. 당황. 자, 지금까지 늘 예수님께서 내 일상에 입성하신다고 입성해서 말을 걸어와요. 입성하시면 내 반응이 일어나죠. 본문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배우는 반응과 상황에 반응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소동이 소동으로 끝나버려. 그러면 소동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소동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속 기름 부음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결정은 누가 해요? 나요.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사건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이런 사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입성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자, 한번 저를 보시고 잠에서 좀 깨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가정이라든가 내 생활에 입성을 하셨어요. 내가 입성한다 이렇게 만약에 메시지를 줬다고 합시다. 그럼 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또 내가 일상에서 표현한 그 반응이 나올 거예요. 주님과 내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시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다음에요. 알아서 내가 다 할 테니까 지금까지 불편함도 없었고 잘 해왔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입성해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제시킬 수 있고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입성하시면 영적으로 성장은 따라 입어서 예스반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문제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성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밥때가 오늘 돌아오는데 제가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것을 잘 몰랐는데요. 우리에게 더 큰 소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진짜 큰 소동이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우리에게 일상에서 작은 소동이 있죠. 이것을 늘 반응하면 계속 성장시켜서 내 인생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인생에 소동을 주님이 일으킵니다.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부활 사건에 버금가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은 내 안에 일어나 버려요. 영적인 작은 소동이 일상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가야 늘 하나님을 배워야 돼. 0.001%밖에 아주 미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다른 사람 못 봐. 성령의 역사는 이 부분이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태백에 가면, 태백에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길이 나 있는 곳에는 인간이 가치가 있는 일에는 반드시 길을 낸다. 자, 가치가 있는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뭘 낸다? 길을 낸다. 중국과 티베트하고 그 교역을 하는데 차마고도라는 데를 방송에서 저는 봤어요. 그런데 저를 봐세요. 그 낭떠러지기인데 5,000고지예요. 5,000m. 그런데 사람 하나 걸고 겨우 가. 근데 거기 길을 냈더라고. 왜 그래서요? 문물교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주기 위해서 사람은 가치가 있는 곳에 길을 낸다, 안 낸다? 낸다. 실크로드, 로마로 가는 거 있죠? 사막. 그것도 아름다운 길을 내는데요. 그것도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 유황, 향품 있죠? 그리고 뭐, 비단 같은 것을 문물교환하려고. 제가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정도 가치가 없을까? 가치가 있으면 내 인생이 엄한 길이고 막히고 해도 가치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냅니다. 아멘. 길 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냐 질문하시고 누구냐고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고 돈 의식하지 환경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만드십시오. 아멘. 자기를 뛰어넘으라는 말이에요. 자기 뛰어넘어. 좀 힘들겠죠. 그런데 넘으셔야 돼요. 사마고도, 실크로드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이 길을 실크로드라고 불러주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왕래하는 것은요, 그 뛰어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이 십자가의 길, 시온의 길은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아멘. 시온성에 가는 길을 마음으로 여십시오. 아멘. 그리고 소동이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로를 받아야 돼요. 태백에 가면 혹시 가보셨어요?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만 대답하세요. 예수원 가봤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가보셨죠? 예, 딱 한 사람 있네요. 예수원. 대천덕 신부가 세운 예수원이에요.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삼수령이라는 센터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안 들어가고. 아니, 그런데 한국도 모르는데 왜 미국을 그렇게 다녀요? 삼수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세 갈래로 나눠진답니다. 하나는 한강, 하나는 낙동강, 하나는 동강. 그래서 그 대천적 신부가 네 번째 강을 생각했어요. 비전. 그래서 북한 땅에 선교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네 번째 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은 비전입니다. 아멘. 근데 이 비전은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성전 문짝에도 세며 나온 물이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사순절의 물줄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땅과 죽은 환경을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런 네 번째 강, 거기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유로받고 하십시오. 아멘. 일어나고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사순절에 그러죠.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쁜 소망이 열릴지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소동은 준비 안 된 사람인 거고 준비 안 된 것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자는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